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는 구청 긴급 재난과에서 나와서 이제 소독을 해줬는데 그 지난 주에는 그 우리 무 목사님이 가서 장비를 빌려와서 소독을 하셨습니다. 무 목사님이 구청에 갔을 때 직원으로부터 공문서 같은 편지를 하나 이제 받아 오셨는데 구청장이 저희 교회에 이제 보내는 공문서 성격의 편지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감염 방지를 위해서 부활절 현장 예배를 취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서를 받아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 닥쳤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또 매주 와서 소독을 해주고 마스크를 교회 쓰라고 2번이나 50장 100장씩 갖다 주고 또 체온계 줄 테니까 또 가지러 오라고 또 그런 연락도 오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또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긴급 재난과 직원들에게 커피를 좀 대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긴급 재난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이제 긴급 재난을 하기 때문에 커피 대접을 하려면 구청 전 직원에게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교회와 만민중앙교회가 전 코로나 감염원의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과 일반 교회를 똑같은 그런 교회로 봅니다.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일부 교회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비상식적으로 예배를 강행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 이런 모습을 볼 때 같은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 신자인 게 좀 부끄럽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왜 이런 비난과 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사신 곳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서 각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 옷이나 꽃을 수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수놓은 것처럼 정교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 큰 식물원에 가면 수천 종의 이제 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식물원에 큰 식물원에 갈 때마다 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만드셨을까? 아마 10개나 뭐 100종류 정도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수천 종 수만 종의 꽃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주중에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제가 이렇게 산책을 좀 했는데요. 진달래와 철쭉 종류의 꽃들, 흰색, 분홍색, 자주색, 핑크색, 이 다양한 색깔들의 꽃들이 작은 섬처럼 확 모여있기도 하고 울타리처럼 확 함께 어우러져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들이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양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꽃들의 종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또 크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나 예상과 다르더라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얼마나 쉽게 불신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양옆이 산이고 앞은 바다이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사고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문제나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주택 문제가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침체되고 화가 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뜻에 대해서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한번 꽃들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들이 얼마나 우리 그 교인 가운데 야생화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데 이 꽃들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그리고 이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 종류, 물고기도 한 뭐 10종류, 뭐 100종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수천, 막 희한한 하여튼 저런 물고기도 있었나? 그럴 정 물고기 종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동물들도 너무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 겁니다. 또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분노가 나고 침체가 날 때 방에만 있지 말고 핸드폰만 보지 말고 밖에 나와서 공원이나 한번 등산로를 한번 걸어봐도 마음의 보살이 풀려요. 마음이 아주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우주 앞에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 크신 하나님을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 안에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꾸겨 들어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한 때가 있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냐 이러면서 우주를 만드신 그 큰 하나님을 먼지보다도 작은 내 자신 안에 막 꾸겨 넣으려고 안 들어가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앞서고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바닷속에 길을 내세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래요. 전쟁을 하는데 해와 달을 멈추면서 여호수아 군대에 승리를 하게 하실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바로왕 그 절대적인 그 강한 그 바로왕을 파리대로 굴복시켜 끔찍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고 어려움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연장을 시키셨구나 한 걸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고 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한 대로 되었다면 그것이 재앙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안 되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원치 않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가지예요. 또 분명하고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각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도 각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진로나 뭐 이렇게 그 입시 문제나 뭐 결혼 문제나 보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뭐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가? 또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이 달라요. 필요가 다르고 영적인 어떤 수준이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더 늦어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 기계적이거나 법조항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모든 게 이렇다면 우리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 이렇게 법조항에 딱 이렇게 매여 있거나 이제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자유롭게 풍성하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그게 다른 거예요. 각 상황이 다르니까 말씀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또 인도하신 대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자유롭게 아주 풍성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치 않는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왜 이렇게 예상치 않는 이런 힘든 일이 닥쳤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거기 고민을 하는데 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걸 알려고 하는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그걸 알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어려움을 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결정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제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하고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고 담임 목사가 누구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도 알고자 흠모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알고자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시정되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교회는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알고자 하고 또 신기해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지고 이 성도들 사이에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모퉁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천사들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지켜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신기하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네.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주는 공연장이고 세상은 무대이고 배우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관객은 천사들입니다. 우주는 공연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대, 배우는 누구냐? 교회와 성도들이고 관객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의 주인공인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단의 노예였고 세상에 속하여서 정욕대로 살던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인종과 신분과 학력과 외모와 경제력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놀래요. 저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죄인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스타일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손잡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돼서 실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천사들이 너무나 신기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는데 이 바뀐 걸 보면서 놀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을 잡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한국인과 일본이 어깨 동무를 하고 이 보수와 진보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린 자녀가 자기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빠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신기하고 경이로합니다. 아니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를 여긴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이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인과 이 교회의 잘못이나 이렇게 문제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다 쓸데없고 막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막 교회가 그런가 막 이러면서 교회 자체를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불신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끄시고 주인이신 새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교회는 사역자나 교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의도하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할 당시 그 세계 상황을 보면 노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년 전까지만 해도 노마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배를 다스렸는데 그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교양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둥이였어요. 바람둥이였고 또 그는 그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인물인데 그 최후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험한 겁니다. 그를 이어서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는 팍스 노마라라고 해가지고 노마를 통한 세계 평화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가 황제로 있던 41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었고, 그 해상으로나 육상으로 여행이나 무역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황제 자리에 위협이 될까봐 그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놔두면 내 황제 자리를 뺏길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이미 결혼해서 아들과 뱃속에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또 자기의 결혼한 딸이 간음을 하자 섬으로 귀향을 이제 보내고 그 딸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이제 보게 되고 또 두 손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아주 혈육에 목을 맵니다. 근데 그 두 손자가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고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뜨렸어요. 평화를 빼앗았고 자기 자신도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뭐 시저나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찬사를 보내요. 이 노마를 완성시킨 그런 두 인물로 그렇게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참 허황된 그런 삶을 이렇게 삶으로 마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에 노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활동했고 그때가 노마가 이제 원로원 중심에서 황제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 일이 그 역사를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노마 황제들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은 노마 속주 가운데 하나인 유대 나라의 갈릴리에서 이렇게 활동한 예수님하고 12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 전파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데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믿는 무리들이죠. 믿는 무리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노아의 가족, 또 아브라함의 가족,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교회죠, 교회. 믿는 이제 무리들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대 백성들 참 어떻게 비참하죠. 망했다가 이제 몇만 명이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 믿는 무리들,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제자들, 또 노마 시대에 있던 어떤 기독교인들, 다 이제 믿는 무리들이죠. 교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까?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죠. 오늘날도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교회고 주인공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국회의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구원 계획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딱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뭐 전쟁을 하고 여러 문화를 피고, 그건 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죠. 여러분, 노마 시대를 보면 몇백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뭐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해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헬라어를 이제 공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런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뭐 시저나 뭐 아우구스투스가 그 노마 시대 그 평화를 갖고 와서, 그래서 뭐 이제 교통도 안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참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도록 그런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세상 여러 나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이냐?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교인들이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온 우주를 통일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이제 교회 구성원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을 바꿉니다. 그 로마 시대에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여자들이고 종이고 가난한 자들이 노마를 바꿔요. 노마를 변하죠. 노마를 복음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엄청난 능력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해요. 교회의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처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이제 잊어버려서 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곳에 다닐 때 숙소에서 혼자 보내고 남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구경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 마친 날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방 제일 밑에 지갑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지갑에 돈이 있었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여행을 마쳤습니다. 지갑이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사역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목적이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은 자기 신념이나 기질이 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할 때 자기 신념과 기질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과 기질이 강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간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실 수 있으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다, 이런 체념을 이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염려와 의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훨씬 많은 경우에 염려와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확신을 갖는데 근거가 뭡니까? 12절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아침에 날씨가 흐려서 늦잠을 자고 큐티와 성경 읽기를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자신이 불신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뜨겁게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수시로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달려있는 게, 그런 막 느낌이 들고 감정이 들으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확신, 우리가 갖는 확신은 거기 감정이나 느낌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한 일에 근거 두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거나 선행을 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지식이 많은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둡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과 염려와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자꾸 생겨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아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확신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의심과 불신 가운데 계속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이렇게 10년, 20년 막 지나면 우리가 부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정도 안 가고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든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었다면 반지를 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부부지, 그래도 부부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았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없애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않았나.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또 담대할 수 있어요. 12절 중간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날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 할 말이 있는데 야단 맞을 것 같고, 아내나 혹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낼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관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보지 않고 매이는 것 없이 거침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서 먹는 겁니다. 또 TV도 보고 싶으면 켜서 보고 졸리면 그냥 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손님이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 이웃집에서 놀러온 아이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는데 그 집에 있는 아들은 합니다. 그러고 나서 터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요. 아들은 하고 뭐 욕먹고 그냥 맞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이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나 절망할 때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네. 참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왜 자꾸 절망하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힘든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안한데, 이걸 이렇게 얘기 나누고 맡길, 도움을 청할 아버지가 없다고 여겨지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들, 두려움들, 또 힘든 것들, 그걸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알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의심하고 침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지나면서 알아요. 부활 아는데 아는데 계속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견고한 반석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밑에 이 바닥에 지금 뭘 두고서 기도하는가? 아무것도 없이 혹시 유리벽 같은 그런 바닥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견고한 확신에서 견고한 이 바닥 기도하는데 지금 내 이 근거 뭘 지금 딛고선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영원해요? 그 견고한 확신 위에 딱 발을 붙이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라요. 그냥 달려가요. 그냥 머뭇거리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걸어가는 게 달려가서 그냥 안기죠. 아빠가 퇴근해서 이렇게 집에 갔을 때 애가 막 어린애가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달려서 안기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워버렸어요. 하나 걸그적거리는 거 없도록 완전하게 모든 방해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랑, 기쁨 그걸 다 누리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주세요. 평화와 기쁨, 은혜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교회와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쁠 수 있는데 현실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한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서 죄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해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교회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뭐 성적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취업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제일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성도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교회 이 구성원으로 합당한지 테스트하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적인 성도가 욕심을 내서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나는 이게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고난이 오지? 그만해야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에게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신앙의 테스트예요.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다 드러나요. 다. 어려움도 되지만 또 유혹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오래 안 있어도 되고 또 이렇게 좀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인데 빠져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 다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또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어떤 신앙인지 나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 신앙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잘 돼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이게 영광이 돼요. 근데 뭐 결과가 안 좋고 뭐 성적도 내려가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러면 뭐 영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치만 될 뿐이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광은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거니까 진짜죠. 영원하죠. 참되죠. 뭐 잘 될 때는 뭐 다 뭐든지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의 그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성도들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막 수치로 부끄럽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바울 선생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 선생 뭐 감옥에 갇혔다며 그러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영광이라는 영광.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받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은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결혼을 인도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자기에게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희의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근데 뭐 되는 일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비웃음 받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가 되고 가족들 모일 때 막 이렇게 숨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못된 거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수치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수치로 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데 막 그러면 그래서 더 안 돼요. 더 영광이에요. 더 영광. 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하다. 존귀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은 외적으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안 약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더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빛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도 힘들어 더 어려운 교우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잘못하면 부끄러워요. 막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때 영광. 다른 교우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수치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또 성도를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을 얻고 또 응답을 받고 부흥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